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그 문제 속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말 있는 것처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 또 어떤 것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만족하고 있는가, 또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먼저 만족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재보다 미래, 앞으로 더 잘 살고 더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하는 삶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많은 재산도 갖고 싶고 더 좋은 지위도 올라가고 싶고 또한 어떤 그 가운데서도 또 사람들 앞에 권위적인 것도 또 추한 모습보단 이쁜 모습을 갖고 싶은 것이 또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을 갖고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뭐든지 가지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욕망이 있는 이상 항상 염려가 우리들에게 있다. 그래서 그것이 말합니까? 그 욕망대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근심하고 또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소망이 없이는 살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처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많은 것을 추구하고 소망한다 보면은 항상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또 무엇을 마실까, 그런 것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가 너무 많죠. 이것도 저것도.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의식주 문제예요. 의식주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면은 우리는 염려하는 것이 아마 덜할 거예요. 그리고 또 걱정하는 것도 덜할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주 문제를 우리가 빼놓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어떻습니까? 생명을 걸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의식주 문제.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의식주 문제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데 근심이나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자녀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문제에 얽매여서 근심하고 염려 중에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모든 삶의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할 것이다.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또한 우리가 모든 삶의 짐들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맡겼을 때 하나님이 그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이 내려놓고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돌보신다. 그러므로 진정 우리의 삶의 짐들은 하나님께 맡김으로 주께서 인정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실천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 모든 것이 어려움 속에서 해방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이다. 오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몇 가지 공통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재물욕이나 명예욕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이러한 것을 위하여 일생을 투자해요. 일생을 투자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천년을 하루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라. 천년을 하루같이 살아라. 근데 하루를 천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천년을 하루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이라는 중생의 체험이 있기에 우리는 천년을 하루같이 살고 중생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하루를 천년처럼 살아간다.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그들은 소망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 근심하지만은 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에 애착을 느끼고 살지 말고 너희들은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우리는 까닭 없이 사는 삶이 아닙니다.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까닭 없이나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허무합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자가 93편 41절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아시느니라.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그 관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관심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명예나 쾌락을 위해서 추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을 어떻게 최선을 충성할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2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나 근심하는 것을 없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듯 그들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께 두고 살면서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이 주시는 공급하여 주신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 최고다.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 염려는, 근심은, 걱정은,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은 일도 중요해요.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중요해요. 몸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하면 사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최고를 얻으려고 오늘도 수고를 합니다. 열심히 땀을 흘립니다.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어떤 일이든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는 오늘이 돼야 된다. 그래서 후회 없는 오늘이 돼야 된다. 지금 이 시간 정말 복된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힘을 얻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하면서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태산처럼 우리가 무거운 짐을 안고 짊어지고 가는 날 오늘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있는 오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합니까? 영혼의 문제는 바로 영혼의 문제는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곧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주인이 주시는 것을 남겼을 때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었는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그랬어요. 그리고 너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우리는 어떤 것 주어지는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를 최선하는 자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을 최고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의 적결된 일을 발생의 금성으로 여기서 그 일에만 몰두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은 적인 삶의 원리와는 다르게 주님은 하늘나라의 삶이 열리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할 때 주님은 그의 모든 것,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 약속을 깨뜨리는 것은 우리 생각이 더 집착이 될 때는 깨어지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변개한 사실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안에 있는 것은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라. 우선권을 하나님 앞에 둬라. 그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영역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이렇게 행동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따라서 또 순종하고 신뢰함으로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땅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한다는 의미는 예적이고 형식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 주님과 그분의 사역에 우선권을 두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참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실로 너무나도 엄청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닥치는 고난, 핍박 능히 감당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삶의 우선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그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밖에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통치는 구원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영생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그랬어요.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궁극적인 몸인 구속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 또 속으로 탄식하는 양자 될 것을 우리 피조물에게 가르치고 속량을 하였다는 것. 우리가 양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뭐입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게 주셨다는 거예요. 해방되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잊지 말고 알아라. 너는 내 자녀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은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고 성령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성령에서 출발을 한다는 말은 내가 지혜와 지식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을 버리고 비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며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능력과 만물의 하나님의 의로운 뜻대로 복종되어지고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만물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를 점점점 확장되어지는 것이다. 그의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의란 말이에요. 우리는 의인이라 그래서 죄인으로서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막혀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의인으로 길을 열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의인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보장해 주신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를 죗값으로 내어 주었는데 무엇이 더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주신다 그랬어요. 무엇이 지금도 준비하시고 필요에 따라 우리가 공급하여 주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가 문을 열었을 때, 주님이 문을 두드렸을 때 우리가 문을 열어야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서 먹고 우리가 즐거움으로 누리자 그랬어요. 넘치게 주시는 분이요. 채우시고 넘치게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예수를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내가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가 포도나무를 잘 길러냈을 때 우리가 가지가 붙어있는 자들에게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붙어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은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 걸 버릴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는 네가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사건이 일어나서 베드로에게는 또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고기를 어떻게 잡는 방법이나 어디에서 고기를 잡아야 고기를 많이 잡는다는 것을 아는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근데 베드로가 말해요. 하나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지만 잡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버리자. 내렸습니다. 내렸더니 어땠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고기를 잡는 거 힘이 많아 그물을 찢어지더라. 그래서 찢어질 정도로 많았다. 말씀에 의지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약속을 붙들 때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보지만 우리도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믿음을 갖고 주님의 약속을 믿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그 말씀 내 말을 듣고 삼가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가나안 땅을 약속을 했던 것을 번성하게 또 약속을 합니다. 호세아서 우리가 11장 9절 보면 내가 나의 영원한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약속된 자녀에게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걸 확신을 내가 준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않느냐. 나는 거룩하다. 나는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한다. 왜? 사랑일 때는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은 오늘 우리가 4가지 말씀으로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는 내 가운데 있는 것을 믿느냐? 내 가운데 있는 것을 믿느냐? 주님 묻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옆에 계신다고 믿느냐? 주님이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당신의 세상의 한복판에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우주를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님 물어보잖아요. 믿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믿느냐? 내가 바로 옆에 임마누엘로 있는다는 것을 믿느냐? 그거요.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근데 읽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씀 속에 약속 속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졌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차를 탈 때도 하나님은 계셔요. 우리가 사무실에서 일터에서 일할 때도 임마누엘로 계셔요. 우리가 잘 때, 그냥 내가 잘 때, 피곤해서 잘 때도 하나님이 그 침대 위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책을 읽을 때, 핸드폰을 볼 때, 전화를 받을 때, 전화를 걸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머나먼 은혜계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항상 동행하여 주고 계신다는. 근데 뭐를 염려합니까? 희망찬란한 성 안에도 있어요. 그렇지만 옥자에 있는 편을 택하지도 않으시고 우리 임마누엘로 이 땅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언제 자동차를 타도 옆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슬픔 가득한 장례식장에도 하나님이 옆자리에 계셔요. 주일은 물론이고 우리가 일터에 가는 월요일부터 또 금요일까지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하면서 깜빡 졸을 때가 있잖아요. 왜 좋습니까? 그 졸은다는 말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졸은 거예요. 눈을 들어서 졸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지하고 하나님한테 맡겼을 때 모든 것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도 하나님이 그 생각, 조미를 할 수 있는 생각,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실 자는 하나님 옆에 계신다고 할 때 어느 목사님은 항상 설교라는 무엇을 하는데 성령님이 먼저 앞서 가십시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항상 그런대잖아요. 하나님이 따라간 데를 가면 넘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를 누가 괴롭힐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앞서 가신 것을 따라가는데 대장 대신 예수님이 따라가서 앞서서 우리 모든
것을 흩어졌던 것을 무너졌던 것을 수축하고 막힌 땅을 헐어주시는데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마시든 무엇을 하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구하지 않습니까?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 8절에 우리 필요를 그래서 공급하여 주신다.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들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배부른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든지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염려하기보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신다면 내일은 두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오늘 최선을 다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후회 없이. 근데 그 오늘을 최고로 사는 것은 내 지혜와 지식과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살았을 때 오늘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더욱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독생자를 내는 것처럼 우리를 그 값으로 샀는데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생명을 내서 우리를 샀는데 그 산 우리 존재가 그래서 우리를 아들로 양자로 삼으셨는데 자녀가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모른 체 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모른 체 안 하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인다. 우리 머리깔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은 허락 없이는 누가 해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께 의탁해야 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면은 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우선 추구하는 삶이 전제되었을 때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진정이란 삶만이 주님께서는 무한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주님으로부터 상구를 약속받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잊지 말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오갈 내 백성이 되었는데 내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뭐가 손이 짧음도 아니고 손이 어두움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경이 좁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은 이 무한한 지경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 염려 않고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서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